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마무리 시간 같습니다. 이번에는 22장 14절부터 15절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전 첫 시간 2시간 동일하게 전체적인 22장 마무리 말씀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길게 사실은 말씀을 더 나눌 필요도 없는데 성경에 불의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는 자들을 지적을 한 것은 세상사의 어떤 나쁜 어떤 언행 그런 실행 이런 것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믿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제 특히 두루마기를 빠르라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준다. 이제 그런 뜻이죠. 특히 이제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빨아서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겉옷을 지금 바꾸라는 말이니까 이것은 구원의 속옷을 안 입은 사람들 보고는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루마기 빨아 입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뭐 두루마기 빨아서 입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다 뭐 흰옷 다 입은 사람이고 이렇게 함부로 해석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믿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부 자격으로 겉옷까지 완전하게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한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무조건 심판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교회 생활을 돌이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생활을 돌이켜라. 그럼 어떻게 돌이키라는 말이냐? 이제 6절,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돌이켜라. 그 말이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서 거기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라. 지금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 밖에 있을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두루마기를 빨 기회를 마지막으로 줬는데도 안 빨어. 그러면 왜 음력교회에서 안 나와? 이제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음력교회의 지도자들과 음녀는 천년이 차기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성 밖에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 밖에 천년이 차기까지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20장에서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더라. 여기 불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기회를 이렇게 줬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행실을 바꾸지 않아.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성 밖에 있는 이 개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계시록 21장에서 이미 8절에 나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 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회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격려하는 말씀에서 더 줬는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사후세계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회복할 길이 없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제 돌이켜야죠.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자, 그러므로 이 은혜의 때에 아들의 의로운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인된 자신을 구속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진리의 성령의 변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청결하고 선한 양심과 마음에 인종, 양심의 인침이 있어서
마음의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 결과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해라 그 말이다. 사실은 이 장자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7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빼내는 얘기니까, 이기는 자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장자교회죠. 그들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장자들의 교회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그 다음에 율법제도에 따라서 자신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여 먼 곳에 있는 물질적인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행하던 율법제도를 주님이 오셔서 폐하시고 구속에 참여한 성도들로 신령한 참 성전을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교회 중에 재림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양육해서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장자권자들의 모임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최종 계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 계시록 앞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성령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하는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명수 말씀에 물러나 두루마기를 빨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다 하는 것을 문맥의 흐름을 따라 알 수 있고, 그러면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오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음력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음력교회에 곧 심판이 임하니까 거기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서 구원이 속옷 입은 것만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신부의 옷으로 정결한 옷을 바꿔 입으시오. 지금 그 말이란 말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아들이 이루신 구속의 완성과 그 사실을 자신에게 믿음으로 적용하는 모든 단계들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지식을 구비한 자들이 복이 있고 영광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는데,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실 때는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시지 않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요한에게 보내어진 천사, 열린 작은 책의 말씀, 영원한 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 말씀으로나 이 더럽혀진 그 영혼을 따라서 깨끗게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시는 최종적인 것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구속받고 거듭나는 것은 첫 단계지만,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제시한 교회 생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지금 다루는 거다. 계시록에서는 교회 생활을,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할 것이냐.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성경의 계시다라는 거, 이거는 내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구속받고 거듭나는 것 자체를 소홀히 여겨버리는 경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스스로 사람이 자칭 뭐가 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뭐가 되면 뭐가 다 되는 줄로 또 이쪽으로 빠져버리니까 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양편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에서 성령의 사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빼내심을 받아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에서 마무리,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라는 것이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말과 이게 연관이 되는 얘기다 이게요. 우리가 이 생을 떠나는 것은 주님 속히 오는 것이죠. 날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차착이 없이 해석을 해야지, 어떤 한 절 뭐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가 거기에 딱 붙잡혀 버리면 사실은 성경이 마지막까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쳐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사의 무슨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고, 가라지씨를 덧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90% 이상이, 심지어 지금은 95% 이상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조금 섞는 거예요. 맨 나중에 갈수록 점점 조금 섞어요. 그 조금 섞는 것이라 할지라도 온 동의를, 그 교회 전체를 다 섞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르치는 사람의 직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고 있죠.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선지자들이라는 게 교회를 맡은 종들인데,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 뭐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계시록 22장 마무리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종들에게 말씀을 맡겨가지고 양무리를 양육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종 추수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종합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깨달았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머무른다든지,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으로 뭐 깨달았다 하면은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잖아, 대부분이. 서울 가려면 직선거리가 경부선 타고 올라오야지, 마산으로 돌아서 호남선 타고 뭐 이렇게, 왜 돌아다녀? 그런데 돌아서라도 늦게라도 서울에 도착하면 다행인데, 애당초 서울 가는 사람이 삼천포로 들어가 버리면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서울에 도착하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추수가 종결된 이후에 성 밖의 세상인 천하 만국에 버려둠을 당할 자들은, 첫째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15절에 개들과가 첫째에 나왔죠. 개들인데 그들은 현세의 복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지하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뭐 천국 간증 뭐 현신의 권사 뭐 그 테이프 들어보면은 막 강아지가 절절절 따라오는데 얼마나 예쁜 강아지인지 뭐 애감사 막 그 테이프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죠. 뭔 천국에 사람이 좋아하는 세상의 강아지가 졸졸졸 따라다녔었고, 뭐 꽃마다 나비와 벌이 막 날아다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그 천당이라는 데는 정말로 좋은 데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게 기독교의 관념이죠.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는 것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 다음에는 술객들이다 돼 있죠. 이것은 술객이라는 건 이제 여자 복술자도 있고 남자 복술자도 있는데, 세상에서 점치고 뭐 복차받고 점쳐주는 거 보면 남자 무당은 박수 무당이라고 그러죠. 여자 무당은 그냥 신내림 받은 뭐 그냥 무당이다 그러고, 남자 복은 박수라고 그러죠. 박수는 경을 읽어가면서 오고, 여자 무당은 경은 모르죠. 경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떠오르는 대로 뭐 어떤 사람은 뭐 쌀가루 쳐가지고서 뭐 가면서 해서 다 그게 참 다 미혹이죠.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오늘날 현세 교회에서 성령 운동 한다 해가면서 거짓 영이죠. 이게 불로 해갖고 뭐 보았느니 들었느니 막 불로파죠. 이게 말하자면 불로파. 얘가 이제 술객들이죠. 이 술객들은 목자이면서 거짓 목자이면서 술객 노릇해요. 그런데 쉽게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부흥강사들이죠. 부흥회한다 할 때 부흥강사 그게 다 박수무당들 모셔다가 하고 앉았죠. 막
뭐 방언한다 뭐 내가면서 막 마이크 막 쫙 놓고서는 슉 성령 받아라 막 이렇다면 그게 뱀이 막 슉 기어가는 소리 막 이런 소리 막 내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뒤집어져 가면서 막 뜨거워졌대나 뭐 누구는 막 굴뚝굴뚝 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죠. 예. 복술자한테 이게 말려들으면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좋은 말로 이제 예? 뭐라고 하냐면은 부흥강사라 그래요. 이게 술객들이에요. 그런데 이 술객들은 점쟁이 치고 복치 안 내면 좀 봐줘야 안 봐줘요. 그러니까 이 술객은 사실 목적은 복채받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걸 알아야 돼. 거짓 목자도 사실은 그게 직업이요. 사실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 것이 전도의 이 영혼을 어떻게 구원을 시켜서 주님께로 인도를 할까? 이것은 꿈에도 생각이 사실은 없어. 그냥 그게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해가면서 하고 자기 영광 누리려고 하는 짓거리들이지 그게. 그 다음에는 이제 행음자들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사람이 짐승과 뭐 하는 짓 하는 걸 이제 행음한다고 그러죠. 행음 중에서 제일 가증한 행음이 그런 행음이잖아요. 이게 포상이죠. 남자가 짐승과 그 짓을 할 수도 있고 여자가 짐승과 그 짓을 할 수 있는데 레기에 보면 이제 두 경우를 다 말했죠. 둘 다 쳐 죽여라 그랬죠. 그럼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들 전부 행음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특징은 뭐냐면 짐승과 행음을 하면은 어떤 영을 받냐면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영을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 인간들은 다 짐승 세계니까 그 짐승의 영을 받아들이게 마련이죠. 그러면 막 난리죠.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행음하는 사람들 치고 축복이 있을지어다만 뒤집어지죠. 막 아주 그냥 둥그러 아주 막 좋아 못 살아 아주. 이런 것은 전부 이제 표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말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행위를 바꿔라 이런 말이야. 진리의 신앙생활로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무슨 세상적으로 무슨 뭐 행음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은 절대 어디 가서 절대 그 행음하고 그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뭐 가끔 뭐 요새는 이제 이런 일도 있어가지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지만 그건 안 갖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이제 인간 우상으로 섬겨지게 되면 그게 금송아지라고 그러죠. 짐승이잖아요. 소잖아. 손 짐승이죠. 소는 짐승이지만 일꾼이잖아. 일 시켜먹는 후약시대에는 일 시켜먹는 요새는 이제 그 고기 먹으려고 이렇게 막 이게 하는 소를 기르지만 그때는 소는 그 집안의 일을 해주는 일꾼을 상징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 율법에 나왔죠. 그래서 이 행음자의 매의 윗짝이요. 이게 맷돌 윗짝. 맷돌 아래짝은 여자죠. 그러니까 해가지고 집에서 매를 간다 이랬는데 그 음식 해 먹으려고 지금 매 가는 게 상징이잖아. 오늘 우리 매 갈러 왔죠 지금. 이런 게 다 상징들이죠. 소가 밭을 간다. 그럼 밭은 여자고 소는 남자 상징이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누구야 삼손이 그랬죠. 블레셋 여자 사랑해가지고 들릴라라는 여자 취했는데 그 뭔가 수수께끼인가 뭔가 그거 결국은 그냥 자꾸 물어봤다니까 말을 해줬더니 그게 금방 블레셋 족속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아니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서 내 암송아지 가지고 너희가 밥 갈았으니까 이런 거 알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삼손의 암송아지라는 말이 그냥 삼손이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말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블레셋 족속들이 그 삼손의 암송아지를 지가서 밥 갈았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송아지가 왜 암소도 있고 숫소도 있으니까 이제 하는 말이죠. 이게 이제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짐승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송아지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인간을
신의 위치에다 놓고 사람들이 섬겼다. 그런 걸 일러서 행음을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영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를 하는 것, 그 행음하는 행위죠. 그게. 그 다음에 살인자들 얘기가 나왔는데, 살인자들은 뱀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의 편을 들어서 진리에 따라 행하는 신앙인들을 자신들만의 교리로 정죄하고 무죄자를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는 악한 바다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 그리고 저들에게 속한 그 음녀들이 다 사실은 살인을 하는데 내관에 합세해가지고 죽이죠. 유대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뒤에서 저를 못 박아서서 그게 내관이 짝져가지고서 막 이렇게 같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죠. 살인도 세상에서도 살인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다 그러는데, 살인사건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여자가 껴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껴있지 않은 살인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은 이제 그런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범인과 관련성이 있는 여자 관계를 자꾸 뒤지다 보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 언젠가는 몰래 그 자기 범죄 저지르고 도망갔다가 그 여자한테 뭐 전화를 하든지 살짝 들렸더니 하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는 하여튼 그 남자 불러들이는 하여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죠. 살인 저지르고 도망간 놈도 결국은 그 여자한테 오게 돼 있어. 같이 살인을 해놓고 나서는 여자한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 세상사 이치가 너무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 믿는 신자들이 이 살인하는 자들과 동역해 주지 않으면 이 살인자들이 독단으로 살인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 증인들을, 즉 무지한 피를 흘렸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요한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고, 예수님도 물론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는데, 이게 다 뱀은 혓바닥에 2개가 달려있죠. 그래가지고서 개구리 혓바닥에 이렇게 갈라져 있죠. 혀가 갈라져 있는 그런 것들은 보면은 두꺼비, 개구리 왕은 이제 두꺼비고,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을 쫙 번개같이 딱 채먹어버리죠. 그 혓바닥이 싹 갈라져 있어가지고 잡히게 돼 있어. 뭐든지 하나로만 돼 있으면 잡기가 어렵죠. 둘이 돼 있다가서 딱 나눠가지고 딱 물어보고 혓바닥으로 이렇게 그래서 혀가 갈라져 있는 것이거든. 그런 걸 보면 참 세상에 짐승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참 하여튼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 이것은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한다.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사실은 세상적인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저주가 되는 것이고, 사람 듣기에는 저주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잘만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축복이 될 수가 있죠. 이제 축복과 저주가 오히려 뒤집어져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개구리 영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다, 귀신의 영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저들은 반드시 자기의 가르치는 말을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보다 앞세우고 자기를 따르는 맹신자들을 간교하게 속여서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사람의 교훈을 중히 여기도록 조장하고 결국은 자기를 바라보고 추앙하며 맹종하고 따르도록 유인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참 놀라워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뱀에게 속았다 그러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신 마귀라는 건 뱀이잖아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뭐 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이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죠. 출마했을 때는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나만 찍어주면 다 얘기한다 해놓고는 당선되고 나면은 그게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뭐 알고 보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당연히 거짓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뻔히 아는 거짓말이죠, 그게 다. 그래가면서 세상에서는 나름으로는 지가 제일 의인인 채 떠들죠. 그러잖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다 의인인 채 떠드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전부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빨리 바꿔줘야지 세상 나라가 계속되는 것이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은 특히 저기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이 싫어해. 나같이 말씀을 가르치면은 강남 3구에 사는 사람은 이건 말이요, 말씀을 말해 잘 살게 해주고 말해 축복해주고 이렇게 가르쳐야 옳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빨리 심판받아 버리고 새 세상이 오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가 있냐. 자기네들만 좋지, 그 몇 사람들만 좋지 대부분의 국민은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형제 말 맞다나. 나도간 형제는 어려서부터 무대염서 자라가지고 가슴속에 원한이만이 사무쳐가지고서 세상 나라 빨리 심판받아야 된다고 그런다고 또 이러면서 비방한다는데, 참 복음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뭐 세상에 무슨 기득권을 가진 입장도 아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 편을 자꾸 들어줘서 하는지 모르겠어. 이상해. 자, 이제 16절로 갑니다. 나의 손은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계시록 모든 말씀, 작은 책 열린 말씀은 사실은 알고 보면 교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었죠. 네, 교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 사자를 보내어 그랬는데 빛의 천사를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내어 가지고 이런 모든 계시를 하게 해서 깨닫게 해주니까 요한이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와 네 동무 선지자들과 같이 된 종이니까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만 절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반모섬의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그 빛의 천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선지자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었으니까 계시록 22장에서 이미 선지자들, 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호세야, 요엘, 요나 뭐 이런 그런 선지자들의 도선에 있는 그런 분들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 말씀을 깨닫도록 그 빛의 사자가 가서 그들의 심령에 감동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모세 율법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처럼 가르치지 않고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냥 선지자가 어디를 가면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리시는 빛의 천사가 당연히 그를 수종해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 구약시대에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주여 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개하시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는 그 선지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천사가 옹이하고 같이 있었었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밝은 빛으로 온다는 건 빛의 천사가 많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일 것이고, 그런 의미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런 하나님이 부리시는 빛의 사자를 보냄을 받아가지고 용감을 통해서 사역을 했던 그 선지자들이 온전케 되어진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첫째 부활로 주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는 사람 천사들이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 천사들 중의 누군가를 주님이 지금 요한에게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요한 사도는 주로 이 계시록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인용하고 했지만 에스겔 계시록 21장 이야기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회복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받았던 그 영을 요한도 지금 같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한 사도의 이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도 같은 영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의 개념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온다라고 믿었죠.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뿌리 예수여 라고는 부르지 않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뿌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다윗의 자손은 가지고 뿌리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 에녹, 노아 쭉 올라가서 하나님 자신이죠. 네.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근원부터 차근차근 결과까지를 다 알았다. 뿌리로부터 뭐든지 뿌리를 알아야죠. 우리 저 형제자매님들 아들 장가 보낼 때, 딸 시집 보낼 때, 딸 시집 가가지고 친정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야, 너는 어느 지파의 몇 대손 누구다. 그걸 잊지 말아라. 내가 혹시 죽더라도 네 자식들한테도 너희 외가는 이런 뿌리를 갖고 있다. 생명의 뿌리를 가르쳐라라는 뜻으로 그걸 일러줘가지고 시집을 보내잖아요. 장가 보낼 때도 자식들한테 그걸,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그 자식들한테 대대로 그걸 뿌리를 일러줘야 되니까. 세상 나라가 이런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도 근원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부터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 계시록 끝까지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만은 하지 않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또 나왔는데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동쪽에 새벽에 반짝반짝하는 그 별은 샛별이라고 그러죠. 샛별. 새벽에 동쪽 하늘 쳐다보면 동쪽에서 해가 돋기 바로 직전에는 샛별이 떠오르죠. 샛별이 지면 동시에 해가 떠오른다는 뜻이죠. 저녁에 보면은 샛별이 어디에 떠요? 서쪽에 뜨죠. 그것도 안 봤는가? 아니 가끔 허공도 좀 쳐다봐. 좀 새벽 일어나면 제가 동쪽 쳐다보고 저녁에 해질 무렵이 되면 하늘 쳐다보고 제일 밝은 빛이 뭔가 보면 저기 서쪽 하늘 해가 넘어가면은 맨 먼저 반짝반짝하면서 떠오르는 별이 있어요. 그것이 똑같은 새벽 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름이 달라요. 서쪽에 뜨는 해가 진 다음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별은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응? 예? 아니 새벽에 동쪽에 뜨는 별은 뭔 별이라고 그래요? 새벽별이죠. 샛별. 저기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새벽별이 떠오르면은 그 해가 또 올라올 거라는 걸 지금 예고하는 거잖아요. 해가 지면은 밤이 올 거라는 걸 예고해 주는 별이 그게 또 역시 또 새벽 별인데 그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서쪽에. 그 별 보고는 이름이 뭐라고 하냐고. 응? 그래 태백성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저기 자매님들. 태백성이라는 말 금성. 새벽녘엔 금성이다 그러죠. 금성사 있죠. 금성 텔레비전, 뭐 금성 라디오, 뭐 금성. 별 중에서 금이라는 것이 제일 비싸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별 중에서 그 새벽별을 왜 금이라는 말을 붙였겠어. 그만큼 귀하다 그 말이죠. 제일 가치가 있는 별이다. 그게 이제 금성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샛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녁나절에 해가 지자마자 제일 서쪽에서 반짝하고 떠오르는 별은 태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별을 서양에서는 그 별을 일러서는 성경에서는 그 이제 루시퍼라고 그랬지만 서양에서는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예요? 비너스 여신이라고 그래요. 비너스라고 그래요. 지는 별
뜨는 별이지. 그러니까 저녁에서 해가 진 다음에 뜨는 건 별로에서는 뜨는 별이죠. 그게 이제 비너스예요. 이것을 루시퍼라고 그래요.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어요. 아침을, 그 금성 계명성이 아침을 이끌어온다 이거예요. 새날을 이끌어온다 이거예요. 해가 지면 밤을 이끌어오는 것은 태백성 비너스다 이거예요. 밤의 여신이다 이거예요. 그게 여자가 밤에만 활동을 하는 여자니까 굉장한 여자겠죠. 그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새벽에는 해가 떠오르니까 여자가 금성이 앞에 떴다가서 해가 떠오르면은 별은 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없어진 게 아니요, 그게. 해를 앞서서 자꾸 서쪽으로 가고 해가 뒤따라서 간 거예요. 해가 이제 퐁당 지어버렸어. 그러면은 어두워졌으니까 걔가 비너스 여자가 딱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이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낮에는 힘 있는 남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이 고대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내간신을 거기에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1월 성신을 섬긴다 이 말 들어봤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말하는 거예요. 월이라는 건 달이에요. 성신할 때 그것은 그 금성, 새벽에 떠오르면은 샛별, 저녁 밤에 첫 번째 떠오르면은 태백성, 우리나라 말로는 태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 유럽 사람들이 말로는 비너스 여신이에요. 그게 여신, 그게 아스다롯 신이라고 그러죠. 아스다롯, 아세라 신이단 말이야. 자, 이런 것은 밖에 있는 이런 물질계를 통해서 해도 별과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샛별이 먼저 떠올라요. 해가 올라오면은 그 먼저 올라왔던 별은 더 밝은 빛에 의해서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해가 지면 나타나는 것은 별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해는 졌으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태백성이라, 그것은 그 유럽 사람들은 비너스 여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고천나무로 인데 그 비너스 여신이 한쪽 그게 어깨가 없더만 이상하게. 동상 이거 보면은 중고등학교 그 역사책에 나온데 그 그림 보면은 이상하게 한쪽 팔이 부러져 버렸어. 이상하게 왜 그랬나 모르겠어. 난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 왜 한쪽 그 여자가 팔중신인지 나 그건 모르겠어. 제일 이쁜 밤의 여신이 그게 비너스 여신이에요. 그 신이 이 아침에 떠오를 때는 새벽별, 저녁에 떠오를 때는 태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자연책 읽어보면 다 나오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하도 배운 지가 오래돼서 그러면 나도 오래됐어, 나도. 그런데 이 정도는 밖에 나타난 이런 1월 성신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해는 있어야 성경이 사용하는 그 해나 달이나 별에 관한 것을 알아야 거기에 이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부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밤의 대표는 밝은 빛, 큰 광명은 달인데, 달이 져도 별은 여전히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이제 별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 사랑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관이에요, 이것이. 해와 달이 사랑을 하면은 별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교회가 이기는 자를 낳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세계의 신도 동일하게 또 아들을 낳는 것이죠. 양편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별은 빛을 인도하지만 저녁에 떠오르는 그 별 똑같은 금성이지만 태백성이 떠오른다는 것은 밤을 가져오는 신이잖아요. 밤을. 자, 이것은 교회에 사탄의 사자 어둠의 권세가 아들을 낳으면은 비너스 여신, 그래서 그건 딸을 낳는 것이고, 해석 교계는 하나님은 아들을 낳는 이제 얘기도 거기에서 다 이게 신앙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자신 안에서 무흠하고 깨끗하다고 자부한다 해도 그것이 복음 진리에 따라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은 구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거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아서 영원토록 밝은 빛을 바라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자신 안에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결하고 깨끗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건전한 보존은 오직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고수함으로 지켜지는 것이며, 진리의 지식이 날로 날로 더해져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므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문제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니 주님의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 능력과 승천의 영광과 재림으로 온 세상을 상속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침을 인도하는 별, 저녁 밤을 인도하는 별 얘기는 이게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해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발했을 때 완전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그 큰 빛을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거죠. 그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려고 그러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필인 교회에 대한 이상이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태백성별을 좋아하지 새벽별을 좋아하지 않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밤의 사람들이니까. 밤의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낮에 행하는 자들은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속에서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상고하는 것이 가하다 그랬지 태백성이 떠오르기까지 상고해라 이렇게는 안 해놨죠. 왜 새벽별이 떠오르라고 그랬겠어요? 그 새벽별이 빛, 해를 내 속에 인도해 주니까. 이게 그 여자는 참 능력이 많아요. 교회는 주님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교회는 음력교회도 바알신을, 어둠의 권세자를 자기 맘대로 좌우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더 긴 얘기에 대한 뭐 크리스마스니 뭐니 이제 이거 이제 태백성 그 비너스 여신과 그 바알신과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은 뭐 지금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것은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녀들이 그런 방식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럼 뭐가 어둠이고 뭐가 빛이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빛이고,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그 사람은 신앙생활 말이 이상한 말씀 가지고 이상하게 하더라 이제 그러면 나쁜 사람이 그런 말이 아닌 거다. 빛과 어둠이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은 말씀씨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사람으로 임하신 예수이므로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뿌리가 없으면 자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본래 새벽별은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죠. 잘 보세요. 이제 순서대로 태양계를 말하는 거예요. 수금, 수, 금, 지. 그러니까 금성과 지구는 제일 가까이 있죠 지금. 수성은 뭐 여긴 갈 수도 없어요. 이거 가나마나 뭐 이건 뭐 너무 멀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구는 가운데 있고 금성과 화성의 중간에 지구가 껴있죠. 금성 새벽별도 되고 태백성도 되는 이 금성이 지구와 가까워요. 그 다음에 화성이, 지구 다음에 화성이 있으니까 이제 지구 전에 금성이 있고 지구 다음엔 화성이 있으니까 금성과 화성은 지구를 중간에다 놓고 이렇게 싸고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밝게 비춰지기 마련이고, 아무리 빛이 더 내는 별이라 할지라도 너무 멀리 있으면 빛은 흐려지기 마련이잖아요. 자, 다윗의 자손은 말씀씨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사람으로 임하신 예수이므로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끝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특별히 광명한 새벽 별이라 라고 밝힌 말씀은 오는 새 세상을 이끌어 오실 새 창조의 주인이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뿌리는 시작이고 자손은 결과니까, 그래서 양편을 말한 거예요. 본래 새벽별은 지구와 가까운 별이고 별들 중에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금성을 의미하는데, 금성이 저녁 하늘에 비칠 때는 해지는 편 서쪽에 나타나고 태백성이라고 부르며, 라틴어를 영어로 음력한 그 용어가 루시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말은 비너스라고, 이제 유럽 사람들은 비너스 여신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이제 헬라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대대로 이 신을 섬겼기 때문에 비너스라고 그래요. 그건 여신이죠. 영국의 그 황태자비가 뭔가 교통사고로 죽었었죠. 다이애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다이애나. 그 영어로는 비너스를 다이애나라고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이 신이죠. 여신이죠. 황태자와 이게 황족끼리 만난 거예요. 이렇게 만났는데 불행하게 여자가 죽어버렸지. 인간 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남았지만 이것을 뭐 또 하기는 그렇고,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이 말씀 17절 이하에서 나머지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한 시간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예고해 드린 것과 같이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됐으므로 마칩니다.